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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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4주나 영상 예배로 이제 드리고 있죠. 우리가 지금 충분히 예배에 소홀해질 수 있는 상태예요. 막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만남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 이야기를 해주면 하나님이 강도사님한테 제일 첫 번째 하셨던 훈련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뭘까요? 예, 바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였어요. 초등학생 때였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소홀히 하면 글쎄 한 주간 되는 일이 없고 헛것을 보고 그런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됐었죠. 이 현상을 매번 경험하면서 강도사님은 두 가지를 알게 됐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친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친구들, 저번 주 설교 내용 혹시 기억하나요? 네. 제목 기억하는 친구.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바로 이거였죠. 우리들의, 기억나요? 영웅을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영웅이 이 친구들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죠. 그쵸? 예수님이 그럼 왜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했는지는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셨고요. 그리고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그 찬양 내용이 바로 그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미 창조주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다른 영웅 이야기처럼 허구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남기게 하셨던 거예요. 함께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우리가 2주째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인이 뭐지? 예수님이 연예인들처럼 사인을 남기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 봤던 아이언맨 영상 있죠. 그렇죠? 아이언맨 영상 있죠. 거기서 아이언맨에게 닥터 스트레인지가 신호를 보내죠. 그 신호를 보고 아이언맨이 생각에 막 잠기더니 굳은 결심을 하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세상을 구했었죠. 이 무언가 알리는 이 메시지를 담은 신호가 바로 사인이에요. 무언가 알리는 메시지를 담은 신호가 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담아 사인을 남기셨다는 걸 우리 친구들 아나요? 우리가 2주째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이유,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인이 이 요한복음에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예수님이 사인을 남긴 이유,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무엇을 사인으로 알게 하려고 사인을 남기신 걸까요? 라이브 방송이었다면 우리 친구들이 맞췄을 텐데 아쉽네요. 무튼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하려고 이거예요. 뭐라고요? 정답은 사람들이 예수님 정체를 알게 하려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챌린저래요. 제일 상위 티어인 거예요. 세계에서 0.0000001%. 자기가
프로게이머고 세계 랭킹 1위라고 자기를 소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동네 학원에서 만난 애가 세계 랭킹 1위? 여러분, 어떻게 믿을래요? 어떻게? 말로만 믿을 수 있겠어요? 예, 그 친구의 능력을 봐야겠죠. 그치요? 그 친구의 게임 실력을 봐야 믿을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바로 기적을 행하셔서 말이죠. 친구들, 기적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 피조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남기셨어요. 이처럼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메시지를 남기는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적. 뭐라고요? 표적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는 표적 7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몇 가지? 7가지의 표적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 7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남기신 7가지 사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7가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그 많은 기적을 다 소개해 주진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체를 알리는 사인,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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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이에요. 친구들이 성경 보면서 어디선가 봤죠? 네. 어디서 봤을까요? 네. 요한복음 2장 첫 부분에서 나오죠. 기억나는 친구들은 성경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죠. 눈만 글씨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친구들, 주변에 다른 재료 없이 한순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나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단언하건대 없죠. 물을 포도주로 체인지 시키는 일은 같은 피조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이 세상을 규정하신 분, 이 세상의 원리를 만드신 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자, 이 사인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됐을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시작.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인을 보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네,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이 가나안 잔치에 초대가 됐었는데 제자들이 그래서 이 기적을 보게 된 거죠. 자,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예. 무엇을 믿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구나. 와, 그 창조주가 직접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셨네? 예,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우리 친구들도 믿어지나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어디에서 이 내용이 있을까요? 기억해 보세요. 그래요. 바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46절, 47절만 우리가 함께 보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셨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와서 다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아멘.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곧 죽어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신하는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너무나 살리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왕의 신하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왕의 신하라는 사실. 예. 굳이 왕의 신하라고 기록된 이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예.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자 왕의 신하지만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왕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어떤 메시지냐? 바로 예수님 본인은 세상의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시죠. 뭐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을 통해 살아난 왕의 신하와 살아난 아들과 그리고 또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5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내 아들은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뭐라고요? 자기와 그의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인으로 왕의 신하와 살아난 아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와 같은 일은 강도사님도 겪었어요. 강도사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강도사님 아버지가 24살 때 여기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죽어가고 계셨어요. 점점 왼쪽부터 온몸이 굳어가면서 아버지와 가족들은 아버지가 죽을 날이 늦게 오기만을 바라면서 그래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도사님은 참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되뇌이는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금요예배 때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드렸었어요. 그 찬양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 주의 건세가 크다. 오, 주의 능력이 정말 강하다. 주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다.
주가 우리를 이해하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나를 붙드시며 너를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신다. 영원히.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목사님이 오셔서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거짓말처럼 나으셨어요. 그전엔 강사님 아버지는 성경책만 봐도 찢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너희들 다 교회 가라. 그리고 본인도 병원에 계시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셨어요. 네.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거죠. 인정하신 거죠. 누구처럼요? 네,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그리고 왕의 신하처럼, 그의 가족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들 곁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야기예요.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다른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값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은 30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읽었던 내용 기억나나요? 뭐였을까? 38년 된 환자. 예, 생각났나요? 예전에 베데스다모 주변에는 병자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누워 있었어요. 그곳에 38년 동안 잘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낫기를 바라지만 낫지 못해서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낫기를 기대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친구들, 이 상황이 공감이 가나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이 기적은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정체를 알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인이 돼요. 자,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후에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너가 병에 걸렸던 이유는 너에게 있는 죄 때문이었는데 내가 그 죄를 해결해줘서 너의 병이 나은 거야. 뭐라고요? 너가 병에 걸렸던 이유는 너에게 있는 죄 때문이었는데 내가 그 죄를 해결해줘서 너의 병이 나은 거야. 뭐를 해결해줬다고요? 죄.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신 기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 본인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분야, 죄를 해결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 원래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는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람은 온갖 질병을 동반하며 살아가며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요.
죽음과 질병은 우리가 저지른 일로 인한 결과인 거예요. 뭐라고요? 죽음과 질병은 우리가 저지른 일들로 인한 결과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된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죄로 인해 희망이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희망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로 믿게 되는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바랍니다. 친구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네. 자, 강사님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은 7가지라고 했는데,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 3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다른 4가지가 궁금하죠? 궁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예배도 기대하며 우리 다음 이 시간에 함께 또 예배 드립시다. 다시 한번 오늘 내용 정리하며 우리의 심령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해주셨죠? 네, 메시지를 담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셨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 메시지에서 깨닫게 돼서 믿음이 생기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주인공이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예수님의 사인은 몇 가지였어요? 네, 3가지였죠. 7가지 중에 3가지. 자,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고요. 그리고 2번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은, 메시지는 거의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세상의 왕에게 없는 그 권세가 있는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오늘 들은 내용을 기억하며 요한복음 2장, 4장, 5장을 보면 좀 더 성경이 재미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제 이번 주는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묵상하는 주간이죠? 네, 요한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 묵상하는 주간이죠. 자, 미리 11장부터 15장까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도 좋아요. 자, 우리 곁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됩시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내 뜻, 내 고집, 쾌락,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 한 주간 승리하세요. 친구들, 기도는 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뭐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근데 봐봐.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의 능력을 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라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교회에 날마다 오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 아버지요,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복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